오늘 말씀은 시작이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이 그날에는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묻지 아니하겠습니까? 묻지 않는 이유는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궁금해하던 거 다시 물을 이유 없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모르던 거 이제는 알게 된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령님은 오셨고 이 중간 그날에는 이라는 이 그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임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멋진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진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날에 누리게 되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과 동행하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빵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빵집을 하셔서 이 빵집을 하셨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요쯤 되면 반 아이들에게 전체 아이들에게 빵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담임 선생님이 이번 학기 우리 반에서 반장으로 일할 아이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추천들 해봐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빵을 먹은 아이들이 윤창룡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버님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장 회장을 놓치지 않고 했던 유경험자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빵집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임시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아현동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에 아버님이 야 우리도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현동에서 집을 사려고 보니까 이 사대문 안에서 집을 사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문 여러분들이 사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예전에 사셨던 그 독립문에 가서 집을 사려고 보니까 집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무학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집을 사서 이사를 가서 저는
독립문에도 살지 못했던 가난뱅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입학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입학식을 같이 한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기억나시냐고 여쭤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집은 이제 입학하자마자 이사를 갔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는데 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은 다 뒤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뒤로 나가고 저희들만 이제 앞에 서서 입학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때쯤이었을 겁니다. 입학식을 막 하고 막 교가를 부르고 미나리밭 밝은 동네에 세워진 우리 학교 우리 이렇게 이제 교가까지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느냐?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나왔습니다. 으앙! 입학식 때 제가 울었습니다. 입학식 때 우신 분들 계세요, 혹시? 안 계시죠? 저는 울었습니다. 입학식 때 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나와 보세요. 입학식 때 울어보신 분. 그래서 제가 입학식 때 으앙! 하고 울었습니다. 행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막 뛰어오셨어요. 왜 울었냐? 엄마 아빠가 안 보여서 울었어요. 그렇게 바보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보짓을 했던 제가 아직도 그 성격이 남아있는데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빵집을 하신다고 내려가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내려가셔서 방학 때 올라오시고 방학 때 제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서야 비로소 저희 집이 서울에 빵집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에 빵집을 냈는데 어디다 빵집을 냈느냐 하면 독립문교회 앞에 빵집을 냈습니다. 그 독립문 옆에 빵집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빵집 옆에 김문환 장로님이 가구점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독립문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장로님들 저희 집에 와서 빵을 하나 이상은 꼭 사 드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성장할 때 아버님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서 방학 때만 아버님을 뵙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가댁을 가려고 한진고속버스를 타고 그때는 고속버스 정류장이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게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이 다 회사마다 달리 있었습니다. 광주 고속도 옛날에는 호남 고속이라고 그래서 다 동대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한진 고속은 서울역 앞에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고속버스도 있었는데 그건 후암동 골짜기 올라가는 길에 있었고요. 동양고속도 있었고 다 고속버스마다 이 버스 정류장이 달랐어요.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 부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동안 아버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막역하지 못하고 그 아버님하고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왠지 모르게 아버님은 편지를 써야 되고 무서운 엄친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6시간 동안 부산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남이 앉아서 가는 것처럼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불편한 동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도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이 가장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떨어져 있어서 같이 6시간을 부산을 가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 참 이상하고 제 성격이 나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만약에 여러분 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밀하다면 그 6시간 동안 가는 관계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아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뭔가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서먹서먹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행복하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늘 당혹감과 혼란과 궁금증이 제자들처럼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혹감과 혼란도 의구심도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궁금해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 변화산상에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 텐트를 3개 칩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칩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칩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텐트를 칩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거죠. 깨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내뱉은 것이 바로 텐트 3개를 지읍시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걸 성경에서는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사도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당혹함이 사라지고 의구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가 그 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의구심이 사라지고 우리 눈이 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당혹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게다가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당선되면서부터 자기 나라 위주로 정책을 펼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자기 나라 위주로 정책을 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 친구들이 한결같이 미국에서 온 친구도 그렇고 미국에 사는 친구들도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트럼프 다음의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앉아있고 아들을 목마 태워서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 나누는 저 친구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또 벌어질런지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한미 FTA를 성사시켜서 우리가 미국 농산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 없이 팔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25% 관세 맡기겠다. 자기가 말 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옛날에 마저 만들었던 정책이고 뭐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당혹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우리 미국에서 콧김만 쇠도 날아갈 판인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감기가 걸리면 우리 한국은 뭐가 걸린다 그래요? 독감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재채기만 해도 우리가 독감이 걸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만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요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당혹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보니까 어느 목사가 지금 정치 상황을 답답해하는 청년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럴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구했더니 그 목사님의 답변이 기도하자라는 답변이 나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를 하셨지만, 기도하자라고 하는 답변을 한 까닭에 그 담임 목사를 빗발치듯이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자는 말에 공감이 되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다행히도 아무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으셔서 저는 답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누가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기도하자라고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한 발짝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타깝게도 아무도 저에게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까지 죽어나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라고 하는 분의 당혹한 결정들이 어떻게 벌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볼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 전체의 일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스템의 일부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를 만들 때까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구호,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구호를 외치는, 그리고 투쟁하는 일, 이게 전부입니다. 투쟁과 구호도 우리에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투쟁과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미비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보완을, 개선을 하는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고 머리를 맞대서 개선할 용기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게 우선이지요. 그런데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투쟁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목사들도 편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인기라고 할까요? 유명세라고 할까요? 그것을 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구호고 투쟁일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구호와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구호와 투쟁만 외쳤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구호와 투쟁보다는 서로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껏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투쟁을 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조금은 냉철하게 시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뭐고 개선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해낼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법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겠지만, 법을 전공하고 정치를 전공한 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한껏 더 건강하고 또 합리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념이 과잉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념에 집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이념에 집착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켜낸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나눕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필요하고 더 벌어봅시다라는 정치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보자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더 벌어봅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다 건강하게 서로 협치하면서 대한민국을 끌어가면 이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고 좀 기업도 경제도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늘 말하듯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의사가 들어가서 칼을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냉엄하게 암세포를 구별해서 그 암세포를 잘라내는 데에만 칼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갈등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하는 그런 일처럼 자꾸 칼만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칼만 휘둘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을 휘두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나라처럼 보여요. 이게 정말 우리를 당혹해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당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 번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당혹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요구하셨고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안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질서와 공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동하고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확고하고 믿음의 용기가 분명해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이런 신앙인을 가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당혹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때로는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에 처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느냐?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이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고난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리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질서의 하나님과 공평의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예수 안에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보실 때 학교 다니실 때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굴리는 시험 이 연필이 이 답안지의 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번.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으로 여기다가 연필에다가 1, 2, 3, 4 써가지고 와서 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드려진 기도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진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친구들은 내가 50문제 중에 25개나 맞췄다. 하나님이 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래 하누리교회 아무개 집사님, 하누리교회 아무개 청년이 드리는 기도 내가 들었다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며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여러분 이렇게 기도드려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혹한 세상, 황당한 일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친밀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의 성품 안에서 행해지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드려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정리된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늘 기도에 승리를 이루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